예, 온라인 성지순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조상우 목사입니다. 저는 박상근 목사입니다. 예, 박상우 목사님, 12월이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12월은 아무래도 성탄의 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이 우리 가장 생각이 납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 발로 걸으셨던 그 성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4주 동안 함께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출발! 어이구, 먼 길을 왔는데.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박상 목사님, 갈릴리 호수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갈릴리 호수하면 우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84분의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기억이 가장 지금도 생생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숙소에서 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하면 아무래도 배 타는 것, 또 배들의 물고기 등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중동에서 사역하는 제 처남을 방문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 함께 5차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갈릴리를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하면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갈릴리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9장을 따르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고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5가지 추려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릴리의 지형적으로는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네, 갈릴리라고 하면 우선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갈릴리 호수뿐만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서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동서로 비스듬히 뻗어 있는 넓은 지대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서안,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이스라엘 평야, 북쪽은 레바논 산맥의 남쪽 지맥을 포함하는 산줄기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으로 벳세다 평원이 연결되어 있고 게네사렛 평원, 남쪽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조상 목사님,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이름들이 있나요? 예,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는 4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갈릴리 호수. 이것은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라고 명칭한 것이고, 구약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것, 히브리어 단어로 키노르라는 것은 하프를 말합니다. 고대 하프의 모양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과 닮았다 해서 키네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그 신약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서쪽 해안의 헤롯 안티파스가 그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지은 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됩니다. 그래서 티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마지막으로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순서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상근 목사님, 3번째 질문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네, 사실은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바다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네, 사실은 호수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호수와 바다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얌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큰 바다, 갈릴리는 작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호수라고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닷물과 같이 그 맛이 짭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깨끗한 담수가 유입되지만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 있는 광천수 샘들에게 나오는 염분 성분 때문에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도 아닌데 호수인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0km가 되는 굉장히 작은 호수이지만 그 깊이는 49m나 되는 굉장히 깊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과 요르단에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풍성한 호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갈릴리 호수는 300m가 넘는 굉장히 가파른 산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이 상부에는 메론산이 있는데 이것은 1208m나 되고요. 하부에 있는 카몬산은 598m나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헬몬산은 2814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높은 산 주변에 갈릴리 호수는 210m나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문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이 골란고원의 경사지를 지나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올 때 폭풍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기온과 압력차로 인하여서 바람이 급작스러운 돌풍으로 변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한데요. 이 돌풍이 들이닥치면 2m나 되는 굉장히 높은 파도가 친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겠죠.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 하면 어떤 장면, 갈릴리의 이 폭풍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박상우 목사님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네, 아무래도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다가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놀란 그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예수님의 참 따뜻한 음성이 지금 기억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파는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베드로가 잡던 물고기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건데요. 박상 목사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꼭 먹는 요리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 고기 생선 요리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 고기라고 알고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이제 먹고 있는데요. 사실 그 관광객들이 먹는 그 물고기는 현지어로는 무슈트라는 물고기인데 도미처럼 생긴 역돔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잡았을 물고기는 바벨이라는 이름의 물고기입니다. 어떤 물고기인지는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지 되겠지만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 베드로 물고기 하면 또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베드로와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을 때 무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한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무릎 꿇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 그 장면이 이곳 갈릴리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생생하게 와 닿았습니다. 저희들이 5가지로 궁금한 점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궁금한 것들이 더 많으시거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유튜브에
커멘트,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지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성경에서는 많은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가나, 디베랴, 벳세다, 고라신, 거라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많은 장소들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장소 중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발굴되었던 유적이 있는 장소, 그리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장소 3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방문할 곳은 벳세다입니다. 우리 박상우 목사님, 벳세다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네, 첫 번째 벳세다인데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에 물이 유입되는 갈릴리 상류층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원어 베이트사이다라는 지명 자체가 어부의 집 또는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깨끗하고 물고기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지역인데 2000년의 시간 동안 호수의 해안선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1987년에 벳세다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유적지에서 갑각류의 미생물이 포함된 해안가 진흙군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옛 벳세다 지역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예, 그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들이 모두 벳세다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지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 벳세다 지역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장소인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소경을 데려오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곳,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 사람들이 책망받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한 것입니다. 벳세다 지역 사람들을 보면 소외받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특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저희들이 돌아볼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 우리 박상 목사님, 가버나움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네, 가버나움은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가 있는 곳입니다. 나훔이라는 동네라는 이름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 혈루증을 앓는 여인,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 그 사역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회당의 특징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곳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유물이 남아있는 중요한 장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당이고 하나는 베드로 집터 교회입니다. 회당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이곳은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1865년에 이곳을 최초로 발굴한 찰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 장소가 바로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당은요, 아름다운 석회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가로는 24m, 세로는 18m입니다. 아래쪽, 이 회당의 바로 아래쪽에는 숙박시설과 가르치는 시설들, 그런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회당의 입구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참 흥미로운 것은요, 회당을 돌아보면 거기에 있는 한 기둥에 아랍어로 비문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 이 기둥을 만듦, 이 사람 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유적지는 베드로 집터 교회인데요. 박상 목사님, 한번 베드로 집터 교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집터교회는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운 곳인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곳을 가정교회로 사용했었고, 베드로의 집터 위에 5세기에 새롭게 교회를 만들었고, 팔각형의 예배당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심판날에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타부가인데요. 자, 타부가 어떤 곳인가요? 예, 타부가는 이 지역을 방문하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바로 타부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 교회이고 마지막은 팔복교회입니다. 교회를 기념교회이지만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상황들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인데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그 장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뒤편은 갈릴리 호수와 접해 있고 이 교회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졌고 4에서 5세기에 만들어진 그 교회 모양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기념교회들이 2000년의 시간 동안 파괴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4에서 5세기에 지어진 교회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교회 그 현관 앞에서 나와서 옆에 보면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이 멋지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1982년에 여행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곳에 가면 참 감동스러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단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보면 청동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동 동상은 마르티니라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 동상은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안수하듯이 기도하는 모습, 그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박상우 목사님, 성경에 어떠한 장면이 연상이 되셨어요? 네, 저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소망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모든 아픔과 또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해안가에서 우리 성지순례 팀과 함께 참 사진도 찍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할 교회는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우리 박상우 목사님, 오병이어 교회 잠깐만 둘러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450년에 건축되었고 멋진 제단과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페르시아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후 130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는데 독일의 고고학자들로부터 이 유적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는 것이 확인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닥에 보면 모자이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그 모자이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참 당시의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수님을 참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수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문할 교회는 팔복교회인데요. 목사님, 팔복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 팔복교회는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마다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팔복교회는요, 오병이어 교회에서 길을 가로질러서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고요. 이곳
산 위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라고 예상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건물은 5세기에 세워진 건물 위에 다시 1983년에 팔각형 모양의 웅장한 형태로 건물을 다시 지어놨고요. 이 팔복교회의 8개의 면에 보면 팔복의 말씀 구절 하나하나 각각이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소를 방문해서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귀한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 목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사진들과 또한 자료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얼마나 그때 기억과 은혜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또 예수님의 사역들, 말씀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저희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광야로 모든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